우리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계속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자, 우리가 헨리 블랙갑이라는 분이 쓰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자,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헨리 블랙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또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5번째 실체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또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예를 모세를 들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또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많은 핑계를 대면서 여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모세는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의심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과연 모세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의 경우 모두 사실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의심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누구를 의심한 거냐면 하나님을 의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초청 앞에 믿음의 갈등을 접하게 됩니다. 모세는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를 시키시면 우리 또한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바로 그때 진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서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갈등의 고비가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갈등을 겪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몇 가지를 나눠보면, 제가 첫 번째 이런 큰, 물론 믿음의 갈등이라는 것은 아주 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크신 초청에 내가 믿음의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하루에 작은 일 하나, 그거에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저의 경험은 좀 큰 경험들을 겪었던 믿음의 갈등들을 잠깐 나눠보게 되면,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저 개인을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믿음의 갈등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표준회파라는 안정적인 회사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표적이라든가 성경, 환경, 또 사람,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회자로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 저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죠. 직장을 그만둬야 되죠. 제가 정말 안정적인 직장 KSA 한국표준회파라는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를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제가 벌다가 돈을 이제 써야 되는, 왜냐면 신학대학원 들어가면 우리가 학비를 내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생활비, 참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되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런 걱정을 하게 되어지고, 또 마침 제가 또 직장 그만두기 전에 일본에 연수를 가가지고 우리가 연수를 회사에서 보내주면 3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해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수 실컷 갔다 오고 나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야, 이거를 했을 때 돈을 다 물어내야 되는데 이런 걸 또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또 마침 그때 이제 아파트를 또 입주해가지고 이렇게 입주해서 이제 얼마 살지 않은, 자,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번민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런 믿음의 갈등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돌아보게 되면, 만약에 그때 제가 하나님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은 저도 그 직장을 여전히 계속 다니면서 아마도 좀 더 풍성한 삶을, 경제적으로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았겠지만, 그러나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돌아보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과연 경험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더 영적인 이런 축복들을 아마 누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이고 우리가 평생 경험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갈등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직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의 갈등에 또 제가 직면했던 두 번째 경험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이제 저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교회, 또 사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홈스쿨링으로 부르셨어요. 홈스쿨링이 뭡니까?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그 부르심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를 잘 다니던 우리 아이들, 저희 딸 둘째는 그때 6살밖에 안 됐지만, 자, 공교육을 떠나서 과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 정말 홈스쿨링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제대로 보내기나 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시고, 물론 믿음의 갈등을 겪지만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해주시고, 또 홈스쿨링을 또 하게 하는,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믿음의 갈등에 직면했던 세 번째 경험은, 또 하나님께서 제가 또 지구사역, 교구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교회에서 홈스쿨링 사역자로 당신 한번 해보지 않겠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목사 안수를 40살에 받았는데 40살에 안수 받고 이제 지구사역을, 이제 교구사역을 처음으로 이제 맡았어요. 그때는 이제 지구촌 교회가 크니까 1000명 정도 되는 그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걸 제가 싫어해요. 늘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 교구 사역을 하면서도 그 자체 안에 남들이 안 하는 뭐 문서 선교팀, 뭐 경조 사역팀, 뭐 이런 것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다 세팅을 또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구 사역 1년 동안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는 이제 더 열정적으로 내가 교구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 또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도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건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좀 할만하면, 항상 뭔가 할만하면 또 다른 자리로 계속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됩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마음의 결단을 또 하게 하고, 저희 아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홈스쿨링 사역을 해서 지구촌교회에서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라는 없는 사역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의 개척하는 것을 7년 동안 하면서, 그러나 그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 저에게 또 이렇게 힘든 또 사역을 또 맡겨주셨습니까? 왜냐하면 홈스쿨링은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너무 외로운, 제가 7년 동안 사역하면서 무인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무인도 같은 고립된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교회는 크지만 무인도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깨닫게 했어요. 또 많은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이거를 너무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래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홈스쿨링 뭐 32권짜리 커리큘럼도 개발하고, 또 거기 뭐 없는 사역을 개척해서 다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는 7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막 누려야지. 딱 그 타이밍에 또 하나님 뭐라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야 된다라는 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누릴만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또 통해서 참 1, 2년간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도 참 많이 있었고, 물론 저희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시 또 3년째 되는 올해를 돌아보면
정말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동역자들 일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요즘에는 참 너무 또 행복한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만약에 또 이것들을 제가 다 그때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그 단계마다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깊이 있는 축복들을, 풍성한 축복들을 내가 누릴 수 있었을까라고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겪고 믿음의 갈등을 내가 이겨내서 우리가 그거에서 순종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물론 내가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돌아보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큰 부르심도 있고 작은 부르심도 있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 앞에, 초청 앞에 내가 믿음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결정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많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어떤 자리로 초청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때마다 믿음의 갈등을 겪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제 5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 결단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갈등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에 관여하게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던 그 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목적하신 일을 놓치느냐를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느냐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가 하는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갈등에 대해서 4가지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갈등에 부딪힐 때마다 이 4가지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믿음의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원리를 따라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 확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갈등에 대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응답과 반응은 믿음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을 계시하셨을 때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은 항상 믿음을 요구했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관심을 갖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그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과연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뻔히 이루어질 것 같은 일은 별로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렇죠? 자, 믿음이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또한 그 사명을 성취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어떤 개념이나 관념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야지 우리 인간의 지혜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모세 예로 돌아와서 모세는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왕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출해낼 수도 없었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인도해낼 수도 없었고,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할 수도 없었고, 만나와 고기를 공급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순종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는 거기에 당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하신 일을 성취하시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부르심이 있어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불순종은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또 우리 교회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 속의 인물들과 동일한 갈등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요구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러나 우리의 중대한 문제는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해서 일을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자원 안에서 임무를 성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목적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고 빠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은 어쨌든 모세로 하여금 당연히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의 믿음은 자기를 희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믿음의 갈등을 겪을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믿음의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원리를 따라야 될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성취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믿음의 갈등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크기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항상 하나님의 크기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분을 주시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질이라든가 힘이라든가 공급하심,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어느 것도 인간의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할 때여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한 인생과 한 가족과 한 교회 안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들의 반응에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세상과 이웃이 볼 때 그 사람들이 그때서야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이 그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로 관심을 쏟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시도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쏟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믿음을 하나도 발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우리 지역 사회, 우리 이웃 가운데 만약에 이 이웃 사람들이 우리 복음에 대해서 정말 신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어떤 일을 완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있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을 완수하고도 어떤 일을 성취해내고도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그냥 완수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다 완성하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크기에 해당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을 맡겨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들을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해낼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순종해서 할 때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 우리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취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믿음의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원리를 따라야 될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므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행동. 자, 믿음의 갈등에 대한 세 번째 원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우리 행동을 보면 그분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초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계시하실 때 그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자, 근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는 일과 삶의 방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굉장히 멋지고 영적이고 훌륭한 깊이 있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자,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을 때 우리는 갈등과 결단의 시간에 부딪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얘기한다는 이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아마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의 약 2m 70c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의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겁에 질려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다 겁에 질려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다윗도 처음 거인 골리앗을 처음 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막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을까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다윗이 보니까 엄청나게 거의 3m 가까운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아마도 다윗도 사람이니까 믿음의 갈등을 조금이나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때려잡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시켜 주셨고 또 전쟁터로 자기를 보내셨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거인과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다윗은 전쟁에서 흔히 쓰는 그런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혈혈단신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물매와 미끈한 돌 5개 그것만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을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대로 행동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다윗이 말로만 했습니까? 행동으로 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어리석고 소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마저도 다윗을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윗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천하에 널리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떤 것에 관심이 많냐면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많은 변수. 이렇게 하면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날까? 저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많은 변수와 많은 계산들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변수와 씨름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변수와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 말로 아무리 내가 믿음의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순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들이 혹시는 없지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믿음의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원리를 따라야 될까요? 네 번째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므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믿음은 또 마찬가지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행동이죠. 자, 믿음의 갈등에 대한 네 번째 원리는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는 원리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다운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동,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요 종종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성도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정말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목록이 나오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슬픔을 갖게 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평범한 사람들이 신앙의 전당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범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신앙의 전당에 나오는 사람들 다 보니까 믿음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행동으로 드렸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하려고 다 비웃는, 다 모욕하는 방주를 믿음으로 행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못했지만 하나님을 따랐고 약속한 이가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심지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행동으로 옮긴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절대 주권성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미리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가항력성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장래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확신하면서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죽게 되면 약속의 땅에 자기의 뼈를 묻으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알다시피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고 또 애굽을 떠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옮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만들었죠. 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라합이라는 여인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환영하고 숨겨주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이 모든 것은 다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다 축복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히브리서 여기 뒤에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것만 기억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형벌을 받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고문과 형벌과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앞에 승리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믿음이 덜 합니까?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고통과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축복을 받든 성공을 경험했든 형벌을 받든 또 고난을 받든 상관없이 다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는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일들, 인생 자체보다는 그것을 더 사모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순종과
충성스러운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때문에 이들이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반드시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출장 온 것처럼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출장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았다는 그런 선교사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마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출장을 보낸 사람이 관광 간 것처럼 살면 안 되겠죠. 출장을 간 목적이 있습니다. 자, 돌아갈 것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출장하는 사람이 이삿짐 센터에 다 차를 불러가지고 이사 갈 수 없죠. 가볍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되고,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